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으므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 스불론 땅 야알론이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합독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내부의 적 언어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입다의 승리 직후에 벌어진 비극적인 내전과 또 그 뒤를 이은 소사사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공동체의 내부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에 이 기드온 사사 시절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에게도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입다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유순하게 대답하여서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비교적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입다는 인생을 참 거칠게 살았는지 이런 에브라임의 도발에 굉장히 단호하게 맞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되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에브라임의 그런 방광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말싸움이 칼싸움으로 번져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살육하는 그런 동족 산장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나루턱을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을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강 나루턱을 건널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이 십볼렛 발음 테스트라고 해요. 십볼렛.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딱
간단하게 십볼렛이냐 십볼렛이냐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발음을 십볼렛을 못합니다. 영어로 쉬 발음이요. 십볼렛 쉽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을 못해요. 마치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이게 참 쉽잖아요. 십볼렛 얼마나 쉬워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볼렛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쌍시오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십볼렛이 아니라 십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런데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던 곳에서 그곳의 사투리, 이 방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목에 칼을 겨누는 상황에서도 십볼렛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지리적인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십볼렛이란 단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안도 사람은요 정거장을 이제 병거장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알고 십볼렛 발음해봐 하면 십볼렛 하면 딱 죽이는 거예요. 죽인 인원이 몇 명이냐? 42,000명이에요. 42,000명. 십볼렛이 시내 혹은 강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십볼렛이 발음을 못해서 이 시내 요단강 시내를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십볼렛이 무슨 뜻이냐? 무거운 짐 통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볼렛이란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한 대로 됐어요. 무거운 짐 통곡 소리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볼렛이 됐던 십볼렛이 됐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이랑 입다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암몬 자손이 몇 명이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벌였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 뭐 이제 십볼렛 발음을 통해서 42,000명이 죽었다. 근데 암몬 사람은 몇 명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 죽었다고 그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성경을 보시면요, 민수기 26장 37절에 보면 2차 그러니까 인구 계수를 하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성인 남자가 32,50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이 사사시기에 접어들어서 당시 성인이 인구가 32,500명, 32,500명이었는데 이 십볼렛 사건으로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혀를 통해서 이 발음 테스트로 죽었던 32,500명 그리고 42,000명 비교하면 약 10,000명 정도가 더 많아요. 죽은 사람이. 자, 고작 혀 끝에 발음 하나 때문에 42,000명이란 거대한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이 42,000명이라는 숫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치명적인,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32,500명이었고, 그냥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사사시대에 42,000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큰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음을 바로 이 42,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남자들이. 고작 혀 끝에 발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불평의 발음, 그러니까 십볼렛이 뭐냐? 불평의 발음입니다. 불평의 발음.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됐던 바로 이 발음 하나가 42,000명의 지파를 송두리째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지금 멸절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영적인 자산 지파잖아요. 지파. 영적인 자산은 각 지파 12지파인데 그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자산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산은 뭐 이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진짜 자산은 뭐냐면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귀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 이 참으로 귀한 교회의 자산이 언제 송두리째 흔들어지냐라고 한다면 이 말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소사사들의 평화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산, 엘론, 압돈, 그러니까 입다 사후에 등장한 사사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입다의 이 비극과 대조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두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입다 시대에는 칼과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볼렛은 시냇물 혹은 이삭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단어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과 불평의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입다는 분노와 보복의 언어를 썼습니다. 다 이 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혀에서 시작한 바로 그 말싸움이 칼싸움이 됐고 종족을 서로 죽이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자행됐다라는 거죠.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 차이로 4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이 정죄하는 이런 말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외부의 위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왔을 때는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항상 사단의 공격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내부에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서 외부에서 막 교회를 공격한다. 그럼 똘똘 뭉칩니다. 야, 우리가 이러면 하나가 돼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똘똘 뭉치는데 사단은 이제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이제 내부에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 판단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공격은 내부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곳곳에 이런 십볼렛, 이 발음 테스트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김장할 때도 봤어요. 김장하는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슨 다툼이냐면 새우젓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교회 김장하는데 이 새우젓을 넣어야 되느냐 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마다 새우젓을 넣고 안 넣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죠. 새우젓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넣어도 되고 나는 안 넣어도 되고 다 맛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요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믿음 연약한 분의 의견을 따르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의, 만약에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이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돼. 괜히 그걸 가지고 새우젓 때문에 김장하다가 여전도회가 쪼개지는, 그게 뭐냐,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뭐 대단하게 사단이 뿔 달려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새우젓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밥하는데 꼬들밥이냐 퍼진 밥이냐 그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 드시려면 퍼진 밥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꼬든 밥 좋아한다. 그것도요 기준이 딱 명확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 식성에 맞추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볼렛 테스트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한 정당을 딱 지지하면 이제 교회 반토막 나는 반토막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해서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되고 뭔가 정치인 누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결국 십볼렛 테스트예요. 십볼렛 테스트.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느냐라면 사사기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악한 낭을 세워주셔서 악한 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선한 낭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야냐 여냐 누구 정치인이 나라를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교회 안에서 정치라는 씨뿔렛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바로 이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씨벌렛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누군가를 잡고 판단하는 것이죠. 입다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왜 암몬이라는 전쟁에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했을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불렀는데 안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근데 이 말은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건 진실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못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어. 진실.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을 같이 담아서 얘기하지 않으면 자칫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옳고 내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져주는 것도 진정한 영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자기가 옳아요. 확실히 옳아요. 그런데 지기는 싫은 거죠. 진리를 얘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했지만 사랑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이제 진실 공방이야. 뭐가 사실이냐.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요, 사실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몸으로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대화에도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만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팩트 체크하고 사실만을 얘기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되 진실을 얘기하되 사랑과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도 그 가운데 서로 쌍방간에 사랑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옳아도 만약에 상대방의 믿음이 좀 연약하다, 그럼 내가 사실이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옳아도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이 더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된 그런 성도의 입술이 교회를 더 화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암몬이라는 큰 대적을 이기고 돌아온 입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작 내부의 작은 말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한 지파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요. 42,000명이 학살돼 버렸습니다. 그게 대단한 외부의 세력이 아니에요. 발음 차이, 아주 사소한 이 비본질의 문제가 바로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거죠. 교회에 분란 있고 이런 것도요, 외부에 뿔 달린 괴물이 쳐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바로 내 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혀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혀를 통제를 해야 돼. 내 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주여,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 세워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 찌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여금 씨뿔레 테스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요 씨뿔레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기준, 율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서요 자격 시험에 통과하는가 통과하지 않는가, 자기네들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고선 그렇게 씨뿔레 테스트 딱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하나 안 하나, 11조 하나 안 하나, 마치 그 율법을 지키어야만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씨뿔레 테스트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서로 정지하는 그런 딱딱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기준과 이런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과연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는가 주장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될 수 있고 내 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늘 부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 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늘 모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암몬처럼 공격하지 않아요. 씨벌레 테스트, 아주 사소한 말싸움으로 비롯돼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허무는지를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하면서 자칫 내가 씨뿔레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길르앗 사람 혹은 입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또 교회도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불평과 시기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씨뿔렛의 칼날을 거두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언어로 서로를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이 되고 같이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는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정말 죄 짓고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혹은 사랑방 모임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날마다 그런 생명이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늘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꼭 교회를 둘러 쪼개요. 너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꼭 당파를 나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단의 괴계 앞에서 그 아주 사소한 씨뿔레 테스트, 김장하면서 혹은 밥 지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칫 그것에 혈기를 내서 싸우면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매님, 그 씨뿔레 테스트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쪼개는데 내 혀가 사용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절대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씨뿔레 테스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옵소서. 이런 시편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동원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서로 종족 상간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볼렛, 이 아주 사소한 말싸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언어만을 우리가 내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가 있고 52주년 교회에 큰 귀한 생일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행사와 또 이런 귀한 날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자칫 내가 내 혀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한 행사와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괴계를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